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인물이 많이 나오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함께 그래도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 한 37명 정도, 신약에 한 20서너 명 정도 해서 한 60여 명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수요일 저녁마다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그 인물들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만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또한 굉장한 능력과 결과들을 나타낸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인물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 인물이라고 해서 결코 초인이 아니에요. 성자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붙든 사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실패한 일에도 또한 승리한 일에도 그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일어난 여러 이렇게 시너지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관계된 일들을 살펴보시면서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인물들이겠지만은 그 인물들이 이미 지나간 인물이고 또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인물이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읽어나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고 분명히 한 인물 한 인물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구약에 일어난 일들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궁색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쭉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는지를 나열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구약에 나왔던 인물들을 쭉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나가고 또 그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기 나오는 10장 11절 말씀 바로 뒤에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인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내가 아직까지 내 성품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아직 세워지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비교해 가시면서 드러나가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인물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한 가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은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부분에 성령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려고 하셔야지 뭔가를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듣는 것은 큰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좀 이런 쪽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한 내 성품, 나는 어떤 성품인데 오늘 소개받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구나 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면서 읽어나가시면 좋고요. 제가 우리 강경교회 성도님들에게 인물 시리즈의 말씀을 꺼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인물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닮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있으시길 원해서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구약에도 보면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르륵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으세요?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하고 질문을 드리면은 글쎄요, 뭐 다 좋죠 하고 특별히 내가 애착을 갖는 인물들이 없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 인물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나도 이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뭐 나이 여하를 따지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 인물을 좋아하는 여러분의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그 신앙의 형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인간, 첫 번째 사람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이 이제 접했던 말씀이고 이야기들이죠. 기본적으로 아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붉은 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배경, 그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가 아버지이고 누구가 어머니이고 뭐 이런 게 없겠죠. 첫 번째 사람이니까 가족 배경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성경책 펼쳐놓으셨으니까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했죠. 그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혈통인지, 그가 뭐 이제 이후에는 펼쳐지겠지만은 그가 뭐 셈 계열인지 무슨 함 계열인지 뭐 누구든 그 아버지를 알면 그 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족 배경을 살펴보게 되는데 아담의 가족 배경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처럼 생겼는가? 그 생김새를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또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런 형질이 의로운 사람이 아담이고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나아가 거룩함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인간으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내팽개치고 타락하는 쾌락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불의한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비전을 갖고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린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그가 의로운 자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자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거룩함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아담의 후손들은 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인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다른 인물들을 말할 때는 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펼쳐놓은 본문 말씀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예,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흙으로 빚으신 후에 거기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영.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아담을 바라보면은 해야 할 얘기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어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게 되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는 일에 또 공부 쪽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재미없게 느껴지시거나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도외시하고, 중요한 것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더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배꼽은 왜 생겨요? 엄마 탯줄을 잘랐으니까 생기는, 그게 흉터처럼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담은 엄마 탯줄을 잘랐나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재미있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아담은 배꼽이 없어야 맞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것 같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시고, 어떤 인물을 나는 좋아하면서 그 인물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그것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이력서를 펼쳐놨어요. 아담의 부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와예요. 오늘 하와까지 말씀을 다 살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가고요. 그의 아들은 가인, 아벨, 그리고 셋째, 이름이 셋이에요. 또 SETH, 이렇게 영어로는 SETH라고 씁니다. 이제 숫자 한글 표기로 하면 셋째인지 셋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죠. 여튼 그런 아들이 있었고, 그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의 고향은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두 사람 말고는 저기가 출생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누구죠? 아담과 하와 말고는 고향이 에덴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는 것은 거기서 태어나고 만들어졌지만 거기서 오래 살지 못했죠. 쫓겨나게 됐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이제 뒤에서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생명나무 열매를 손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 인근 그 어느 지역에서 살았을 거예요. 정확한 지명은 나와 있지 않았어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는 930세까지 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은 930세를 살았다고 나오죠. 우리 권사님 80, 지금 여기 5세 6세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100세 정도까지 사신다고 늘 생각하실 때에 오래 사셔야죠. 그러면 목사님 오래 사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로 100년을 산다는 것이 어떤 시간처럼 느껴질까요? 그죠? 그냥 좀 짧게 200세 정도 산다고 하면은 뭘 하면서 그 100년을 보내면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300년, 400년, 50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 부분도 뒤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은 아마 그가 900세 이상 산 것은 그래도 선악과를 한 입 먹어서 한 입 베어 물어서 한 900세 좀 살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것은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밌게 말씀을 들으시라고. 선악과 하나 다 먹었으면 한 2000살 정도는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담은 그렇게 오래 살게 됐어요. 아담의 기본적인 부분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아담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넘어가 버렸네. 네. 다시. 오늘 처음으로 저도 이걸 다루다 보니까 지 맘대로 막 넘어가네요. 예. 아담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에 굉장히 좀 인물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아담이 나오는 장면들을 쭉 나열하면 한 편의 드라마 또는 시트콤 같은 부분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분량이 되는데요. 그런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한이 많아요. 넓은 땅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2장 15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끔 관리하게끔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열매들을 얼마든지 따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딱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만 지키면은 에덴 동산을 전천으로 다 누비면서 거기서 신나게 살고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맡기신 일이 있었는데 짐승들을 보면서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을 주셨어요. 우리가 좀 재밌는 표현으로, 아담의 직업이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첫 번째는 동물 관리사예요. 그죠? 동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름도 져줄 뿐만 아니라 관리를 했겠죠. 요즘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보니까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이 있고 시험이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과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격증을 그리고 몇 개의 강의를 수강을 하면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으로 그 사람에게 공식 자격을 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담이 그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정원관리사였죠. 그리고 이름을 져줬다 그래서 장명가라고 하는 직업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담에 대한 얘기들은 2장 22절로 가보면은 거기에서 앞부분에 말씀 못 드리고 넘어온 것이 아담이 짐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뭘 느꼈냐면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모쏠이라고 모태로부터 솔로인 사람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로 하기도 하는데 모쏠보다도 더 극심한 표현은 아담이 들을 만한 표현이 있어요. 창세 때부터 솔로였던 창솔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짐승들이 노는 것을 보니까 자기만 혼자였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외로워하는 아담을 위해서 한 사람을 또 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게 되죠. 아내 하와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또 더 재미있는 일들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세워놓고 아담을 찾을 수 있는, 구분해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 부족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꼽이 없어요. 그러면 아담을 찾을 수 있겠죠. 천국 가면은 다 보겠지만 가서 누가 아담인지 좀 특징 지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내를 주셨는데 그 아내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내가 어느 날 웬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거 먹어보라고 합니다. 아주 맛있다고. 근데 보니까 무슨 열매였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먹는다 그러면은 하와가 삐질 거고, 그죠? 나는 먹었는데 당신은 안 먹을 거냐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먹는 신용을 하다가 먹다가 그랬는지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찾으시니까 사과가 목구멍에 넘어가다가 걸려서 뭐라 그래 이거. 예. 아무튼 여기 걸린 게 있잖아요. 남자들 튀어나온 게 뭐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하와를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은 또 하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담은 불순종하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죠. 하와도 벌을 받는데 그 부분은 하와 편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담도 역시 땅을 일구는 엉겅퀴가 생기는 땀을 흘려야 수고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고통을 받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날 죽음이 오게 되는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거기를 화엄경으로 가리시고 바깥에 나가서 살게 되죠. 그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벗은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세요. 그 가죽옷은 한 짐승의 희생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 가죽옷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죄값을 치루시고 우리에게 의인의 그 보혈의 옷을 입혀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목으로 4장으로 넘어가다 보면은요, 아담이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아들을 둘을 얻게 돼요. 아담의 이 드라마 3편에 가 보면은 아담이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을 얻은 가인과 아벨, 그들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했었는데 아내 때문에도 기쁘고 즐거웠었다가 이제 자녀가 생겨서 자녀를 보는 즐거움으로 살려고 했는데 두 아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비극이 벌어지죠. 하나의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둘째가 그만 죽고 첫째도 이 누가 죽였어요? 바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아들은 죽음을 받게 되고 한 아들은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일이 아담의 아들에게 펼쳐지게 돼요. 우리는 저렇게 단도문장으로 이런 말씀과 대목을 읽으면서 지나가지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 있죠. 내 자녀가, 큰애가 작은 애랑 싸워서 작은 애를 죽였다 싶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큰애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자식인데. 그러니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의 인생은 그렇게 편안한 인생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쫓겨나는 일이 생기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일이 발생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은 쫓겨나가서 살게 되는데 그 가인을 통해서
이 아담이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또 복잡 미묘하겠습니까? 그는 아담과 하와 아버지의 곁에서 살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입은 자여서 에덴의 저쪽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자녀로 인해서 너무너무 낙심해하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도 130세에 거반 100년 가까이는 이 아벨을 잃은 슬픔과 가인 아들이 잘못된 일로 인한 그 마음의 그늘 속에서 아담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저거보다 더 큰 일들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다행히 이제 셋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경건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손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이 참 그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저 표는 너무 이제 제가 오늘 처음 이걸 만들다 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저 내용은 뭐냐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면서 그의 자손들 누구 때까지 그가 살게 되었는가를 나타낸 표예요. 그가 900세를 쭉 살아갈 때 130세에 셋을 얻었지만은 235세에 손주 에노스를 얻어요. 325세에 게난을 얻어요. 395세에 마할랄레를 얻어요. 그의 증손 이렇게 쭉 내려가서 10대까지 아담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 이 맨 밑에 10대로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라멕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때까지 쭉 지내면서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셋 이후로 아담은 자식들의 관리에 있어서 철저했을 거예요. 다시는 그 자식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셋에게는 날마다 말씀을 익힐 것이고 날마다 예배하게끔 했을 것이고요. 자식들의 신앙을 위해서 아담은요 수없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는 그 후손들을 쭉 보면서도 항상 그 증손이 태어나서 그 아담을 볼 때에 아담의 그 신앙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대를 이어서 끝까지 쭉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은 이제 아담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됐는데요. 더 많은 내용들이, 사실 아담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훨씬 많아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또 아담을 인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아담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다음에 한 번 더 갖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런 걸 살펴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로서의 아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는 가장으로서, 한 믿음의 가정에 그 가정을 지키는 그 첫 번째 리더로서 아내가 탈선을 하게 됐을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와서 그 범죄를 남편과 함께 공모하려고 했을 때에 나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요, 오늘 여기는 남자 아담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어떤 일로 연루가 되어 있을 때, 남편이 죄악된 일로 연루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만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서로 많은 부분을 서로에게 맞춰주면서 살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주도할 때가 있고 또 남편이 아내를 주도할 때가 있어요. 그 주도권은 어느 정도의 실갱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게 자리가 잡히게 돼요. 자리가 잡힌 이후에도 분명히 한쪽이 한쪽을 리드해 나갈 때에 그 리드적인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그 누군가 갑과 을의 관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을의 관계 쪽에 있다 할지라도요. 갑이 어떤 죄악된 일을 가지고 가정으로 끌고 들어오게 될 때에는 여러분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수없이 제 안에 흔들리는, 제 속에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아내랑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요, 아내는 나보다 또 그 일과 상황에서 한 발짝 객관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장인데 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비운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겪은 그 고통은 오늘날도 인생을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그리고 자식들 가운데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는 충분히 조정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인과 아벨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을 때 도대체 아버지 아담은 어디가 있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출연을 안 해요. 분명히 거기에는 자식들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라고 아버지의 권위를 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때는 분명히 아버지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남자 아버지 쪽으로 아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가족 속에는 신앙의 가장이 있잖아요. 그 신앙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자라면 자식들에게 기도해보자 라고 말하고 그 자식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권위를 세워가고 슬픈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해요? 이미 내 새끼가 다른 자녀를 큰 상해를 입혔어. 그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그 죄를 물어서 큰 애를 벌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우린 답을 찾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가정의 그 신앙적 가장인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결코 자식들 때문에 남은 인생에 너무 낙심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낙담해서 여러분의 마음,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어요. 그 셋은 그 아담을 위로하기 충분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7배의 어떤 저주를 받게 됐지만은 그 가인은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의 자식대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의 아들 어떻게 돼요? 그의 아들 라멕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벌은 70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버지 아담은 큰 낙심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셋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였고 그를 통해서 얻은 에노스라고 하는 그 손주도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가 되면서 큰 위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오늘 간단하게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하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물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그런 교훈 하나하나가 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인물들이 각자가 가진 그런 어떤 특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실수했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이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하루하루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았던 것이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자화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속에서 신앙과 교훈과 또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아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또 우리 집의 신앙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키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 감고 내 자식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 자식이 갖고 있는 신앙과 태도와 삶의 자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